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짧은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아뢰하였으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리이다. 사람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있습니다. 가령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직장에서 어려운 일 만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근하는 것, 자신이 부양할 가족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가족이 말하자면 자신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그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천근만근인 그 몸을 움직여서 식당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말하자면 식당 문을 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목회를 하는 저와 같은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에게도 힘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도록 하는 그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소명 혹은 calling 그렇게 부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명감이 없다면 목회자는 하루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목사의 아내는 어떨까요? 목사에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부인도 하나님께서 목사의 아내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 결과 목사의 부인이 되었을까요? 물론 천사 같은 제 아내만 두고 보면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것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미 결혼을 하고 나서 늦게 목사가 된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야 살다가 하나님께 소명을 깨닫고 목사로서 헌신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 때문에 졸지에 목사의 부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의 가정에도 종종 부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회자와 그 아내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신의 아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은 선지자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듣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좀 살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 명의 선지자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관련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아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도 얻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도 사실은 결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들이 결혼을 하였는지 그것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한 경우는 예레미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얻지 못하도록 하였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군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유다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얻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과 몇 년 후면 바벨론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그들을 묻어줄 장사를 치러줄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곧 멸망할 이 땅에서, 멸망할 이 나라에서 가정을 이루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의 결혼을 금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멘 하는 가정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한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결혼과 출생이 주는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결혼과 출생과 같은 아주 평범한 이 일상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말도록 말씀하셨다면 이미 결혼을 한 에스겔에게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4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돌리고 발에 실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게 뭐냐? 자신의 아내죠.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될 텐데 그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그날 저녁에 멀쩡하던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 많고요.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거나 아니면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그 슬픔은 인간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4장 21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 말씀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에스겔에게는 자신의 아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신의 눈에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큰 기쁨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자신들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아내와
하나님의 성전 두 개를 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은 조만간 바벨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에스겔에게 울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성전의 파괴와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 극심해서 죽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울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면 그때는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대를 향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내가 죽었을 때 드러나게 그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같이 읽습니다. 아내를 음란한 여인 중에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 견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할 당시에 이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이 고멜이 아주 정숙한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음란을 행하기 시작한 그런 여인이 되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녀가 이미 음란을 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음란할 것을 아시면서 그녀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변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스스로도 사실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인 자신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누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치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운 수도꼭지를 향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더러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 또한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음란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종종 결혼 관계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로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서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남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놔두고 남편이셨던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음란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세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조만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일상이 파괴되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과 그것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서 완전히 사라질 것과 그리고 그것을 슬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다가올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쫓아다니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를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나 친구들이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 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합니다. 마음에도 없이 외형적인 모습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들의 그 거짓을 하나님 드러내기를 이 선지자들의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당시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드려질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다른 행위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은혜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